큰 기쁨이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창세 이래 그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 그 놀라우신 분이 이 우주적인 일을 행하시면서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주님이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우리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보면 늘 그곳에 갈 때마다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 중고등부 올해 표입니다. 왜 이 표를 잡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오자,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세우자, 뭐 이런 뜻으로 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이 딱 생각나요. 그리고 그 요한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정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주 깊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주 긴 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러분 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은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진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죠.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또 특이한 것은 요한은 따로 또다시 만납니다. 맹인도 그렇게 만나시고요. 왜?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도요, 다른 복음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꼬마였다. 그걸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이거든요.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도 봤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막으려고 할 때, 그때 기가 잘렸는데 그 기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뭐다? 말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장 앞부분만 봤지만 사실 20장, 21장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셔서 어떻게 주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먼저 담아 보실까요? 한 여인이 있죠.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배우려고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옮겨놨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여러분, 그가 뭐하고 있냐면 울고 있었어요. 슬피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사실 이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읽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처럼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들 중에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우리를 억눌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손길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그런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활의 손길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이었던 그 여인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슬픔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감당해 주셨기에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감정적인 슬픔, 아픔, 외로움, 그 고통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은요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 절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감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을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오늘 20장에 소개됐는데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못자국을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또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막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쪼그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그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의심에서부터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시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을 불러 넣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한 사람 만나주는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부록으로 담겨있는 21장이에요. 딱 20장 가지고도 딱 성경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21장을 넣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가 분명히 만났었겠지만 그 베드로를 더 가까이, 더 친근히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손길로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21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 입술로 다시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손수 그 손으로 음식을 여러분 주시고 그에게 그 부인했던 말, 그 입술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기, 이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자리에서,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식어졌던, 이제 사라졌던 것 같았던 우리 속에 있는 사명을 다시금 부릿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감정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셔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 주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그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부활절기를 생각할 때만, 특히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우주적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행하셨던 그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인,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감정도, 여러분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퇴색해버린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도 다시금 부활의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너무 귀한데,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주님을 향하여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요 너무 귀하게 요한복음에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주님을 볼 수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깊이 여기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들을 요한이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살피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 앞에서요 보잘것없지만 작은 사랑의 몸짓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몸짓이 보이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그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도 요한복음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 어두울 때요. 그러니까 정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죠? 자, 요한이나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다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디뎠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세를 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안 나가다가 이번에 꼭 나가야지 하고 자다 보면 그냥 2시 막 3시에 눈을 뜨고 그런 분들도 혹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괜히 빨리 일어났다, 좀 더 자야지. 그러다 또 못 일어난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잠을 설치는 그 순간도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는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이 부활의 주님은, 이 놀라운 주님은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너무 저는 이거에 막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저는 막 너무 막 흥분됐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무덤에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이 왜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요, 지금 무덤으로 갑니다. 가는데 궁금하니까 그냥 서서히 산보하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죠? 둘이 같이 달려갑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요? 달리기를 잘했겠죠. 그리고 또 젊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빨리 달려갔겠죠. 그러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겠죠.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봤어요. 무덤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앞에서 무덤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긴 하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무덤에 간다는 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다리가 늦으니까 달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요한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무덤 앞에 딱 있는데 뒤에 있는 베드로가 달려오더니 바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 어떻게 됐는지 더 정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빨랐던 요한은 뭐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걱정 때문에, 주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요, 지체 없이 무덤 속으로 그냥 손살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기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도 뭐 별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주님의 감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쓰는 이 베드로. 자,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보실까요?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을 만나러 여러분 이제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죠. 놀라운 역사를 딱 경험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뭐라고요? 야,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알아차린 분은 누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요한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이게 무덤덤했던 베드로는 잘 모르고 그냥 고기 잡고 있다가, 그런데 요한이 옆에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지체치 않고 그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겉옷을 두른 후에, 벗고 있었으니까 겉옷 두른 후에 바다로 어떻게 뛰어서 내려갔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지만, 이 주님을 깨닫는 순간 반응하는 것은 훨씬 더 베드로는 빛의 속도로 주님 오신다니까 여러분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 주님이라니까요. 그 잠시 시간을 참을 수 없어서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의도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요, 주님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 때문에요,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응, 그 모습들,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요, 기뻐하시면서 그것을요 기록해 주셨어요. 이 거룩한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쁨과 감격을,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청소를 막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봤어요. 유리를 닦는데 막 있는 힘을 막 대충 닦느나, 있는 힘을 닦느나, 뭐 닦이긴 닦을 건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어제 딱 청소하는 거 보니까 옛날 제 어린 시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2학년이 딱 되는 순간 목사의 아들로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 전도사일 때, 뭐 강도사일 때, 이때도 사실은 뭐 장로님이라고 불릴, 저는 또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가 제 생활의 공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예전에 살았던 집보다 훨씬 좁은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대신에요 놀이터는 엄청 넓어졌어요. 왜일까요? 본당이 다 놀이터가 됐어요. 주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뭐 여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도 안 보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본당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책 읽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된다 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면서도 범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강당. 이 강대상에 있는 강단은 절대 좀, 거기는 조금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함부로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막내 누나가 걸레를 딱 들고 와가지고는, 하나만 들고 왔으면 됐는데 2개를 딱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 딱 주면서, 너 여기서 놀고 그러는데 청소 좀 해야 된다 하면서 강대상을 닦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와도 돼, 그러니까 청소하러 올라가는 것은 괜찮다 하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막 그때 좀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이렇게 닦았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닦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그때 저희 누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거야. 이제 여러분도 다 알게 됐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은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에 여러분 움직이는 몸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서요, 이제 그 주님 때문에요,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작은 것, 그런 몸짓 하나하나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배울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다면 그런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기에 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주의 말씀에 그렇게 반사적으로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요 사랑의 몸짓을 보이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모습, 옛 삶의 태도, 이 부활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을 만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외로움이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은요 여러분의 감정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는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은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서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요 우리도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랑의 몸짓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질로 이 부활절기에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목소리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몸짓이 되어서요 주의 부활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주의 부활의 손길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몸짓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